15장 33절입니다. 고린전서 15장 3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Be not deceived. Evil communications corrupt good manners.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매너를 행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매너를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듣고 정말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사람들도 있고, 항상 두 가지. 어떤 사람은 듣기는 잘 들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자기 삶을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단 한 가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좋은 말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프랙티스하지 아니하면 진짜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너,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매너를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안 해요. 근데 더더구나 우리가 좋은 매너 그러면 사람들을 생각하지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매너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A입니다. A. 하나님 앞에서 바른 A.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른 예의를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있다 오고 간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트루 워시퍼,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오늘도 수많은 교회 간다고 교회 간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줄 아십니까? 기가 막혀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예배로 가는 사람들인지 사람 만나러 가는지. 옛날에 어떤 사람은 어떤 비즈니스맨이었는데 차를 고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주고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이 많아야 가서 명함도 나누고 비즈니스를 한다 이거죠. 아니 대놓고 틀려먹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면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라고 간 줄 아십니까?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케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줄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15살 먹은 아이가, 제가 어제 우리 영어들스 시간에 예화를 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 당시에 나왔던 멤버의 친구였는데 아들이 둘인데 15살 먹은 보이가 날마다 아버지가 학교다 데려주고 왔는데 이미 퇴학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편지가 오면 지가 세상에 엄마 아빠는 힘들게 세상에 밤과 낮으로 일하고 있는데 편지 오면 자기가 다 찢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민자들 가족, 그 부모는 힘들게 일하지만 그 자식들 커가지고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고 하는데 그 아들이 6개월 동안을 학교를 빠져갖고 퇴학을 당해버렸어요.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부엌에서 식칼을 빼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애니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모를 만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물론 그 아이가 6개월 동안을 학교를 안 다니고 태학 맞은 거 분노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엌에 식칼을 빼가지고 자식을 위협하고 죽겠다고 한 것은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다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만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정말 주의 명제와 구원받느냐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들을 만나 상담하기 전에 부모가,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했냐?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도 보통 큰 게 아니다. 첫째는 부모 책임이다. 그리고 저녁에 이 아이와 앉아서 아무리 내가 그랬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부엌에서 칼을 꺼내집 내가고 위협한 것은 내 잘못이다. 용서해달라. 먼저 그 작업을 해야 내가 아들을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주님 영접하고 이제 얼마나 자기가 큰 잘못들을 많이 했든지 이제 부모로서 책임도 다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애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날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무슨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강하게 오는지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니까 그렇대요.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믿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네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How much God does mean to you?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그 의미가 있냐? 그리고 어깨만 하고 하는 꼬라지. 그래서 이제 그냥 오케이. 그러고 나서 너 방에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go to your room, open your door. I want to sit down with you in your room, quiet room. 문을 여니까 어디 발 디딜 틈이나 있어야지. 그 더럽게 엉망으로 해놓고. 그러고 내가 의자에 앉아서 나는 그 침대에 걸터앉아. 그러니까 그 앉는 꼬라지라니. 그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한국말 영어 석학에 이런 벌정을 하면 sit straight! 이놈의 자식이 어른 앞에서 그놓고 Let me ask you. 너는 무슨 꼴이라도 있냐?
네 인생에 꼴이라 있냐? 너는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I wanna make a lot of money. 돈 많이 벌고 싶대요. 오, 그래? That's not good idea. That's not bad idea. 그거 잘못된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how you gonna make a lot of money? Get a job. Okay. What kind of job? What kind of job you gonna get so you can make a lot of money? 네가 무슨 잡으로 들어갖고 lot of money를 만들 거냐? 근데 내가 그날 무슨 자료를 갖고 온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아이 상담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 하면 하이스쿨 졸업아웃하고 하이스쿨 졸업하고 칼레지 졸업하고 칼레지 졸업하고 그레듀에이트 스쿨 졸업하고 프로페셔널 잡하고 평생을 예를 들어서 30년을 일을 하고 산다면 30년 동안에 벌 돈의 그 차액을 보여주는 그런 도표가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네 놈이 하이스쿨 졸업아웃 됐는데 네가 얻을 수 있는 잡이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다. You will make some money, but you are not gonna make a lot of money. 약간의 돈을 벌겠지만 많은 돈을 못 번다. 만약 네 엄마 아빠가 죽어서 서포트 못하면 네는 거의 홈레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놈이 풀이 착착 죽더라고요. 어깨가 축 처지고. 그런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도 네가 나이가 30이 돼갖고도 거기서 산다 그러면 너는 그거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패밀리 서포트하고? 루서? 그러니까 Why don't you get started all over again? You get your heart right with God. You need to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Jesus Christ. 너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구하면 네 교회 다닌다지만 너 네한테 무슨 하나님이 뭘 맞아? 그냥 교회 가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거기서는 이제 학교로 가려면 저 미션 비오인가 거기에 문제아들만 가는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피한 거죠. 다 공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그 크리스천 스쿨을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 산타나에 있는 베델베티스 처치에 그 빅 크리스천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소개하려고 했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가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해요? 그럼 자기가 크리스천 스쿨 너무 비싸니까 그냥 창피해도 그 교회를 그 학교를 가겠대요. 얘가 벌써 그 방 안에 들어갈 때의 모습과 나올 때의 모습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변화가 없으면 진짜 아니에요. 나한테 대한 태도도 달라졌어요. 내가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나한테 연락을 해라. 네 뭐 학교 문제든지 패밀리 문제든지 무슨 얘기든지. 내가 진짜 달라졌어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여 연락을 하고 부모도 그래갖고 잘 학교 다니고. 여러분 봐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 진지함을 트러스트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이게 아주 기초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만일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그런다면 이건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을, 여러분 초대교회는 에브리데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에브리데이 못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 문이 열어질 때마다, 예배가 있을 때마다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의로운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예의를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예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의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얘기를 해주는데 자식의 그 말을 받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한다면 이 얼마나 부모에 대한 무례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얼마나 무례하고 이 잘못된 자세냐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대명령,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 믿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 이것이 둘째 계명인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길이 뭐인데요?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무슨 이웃 그러니까 옆집?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자녀가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형제가 형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멸망하여 지옥 갈 그 영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저는요 그 상상만 해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상에 사는 날 동안도 잠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 힘든데, 지옥의 고통, 그 고통은 10년에 끝나지 않고 100년에 끝나지 않고 1000년에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고통의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대로 놔둬봐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에서 내 가족이 무슨 잘못해갖고 감옥을 간다, 이래도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근데 지옥은 땅속에 있는 감옥인데 그 감옥에 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를 가도 내버려둔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자기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 짧은 세상에도 자기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만일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날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There's no second chance. 여러분 second chance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뭐 회개할, There's no second chance.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우리의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데 여러분은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천 명이 듣고 있습니다. 카바는 나라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다 나와요. 어느 나라에서 듣고 있는지. 여기서 이 시간에 전한 이 메시지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50여 성사님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문 두드리고 전도와 전도지 뿌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는 사역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경꾼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저는 어떨 때 우리 자매들이 토요일 날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한글학교 끝나는 그 기다리면서 우리 자매들이 저기에 다 둘러앉아서 전도지를 폴드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기뻐요. 여러분, 전도지도 우리가 25,000장을 지난번에 오다했는데 이걸 다 폴드를 해가지고 그 오다를 하면 돈이 훨씬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플랫으로 오다를 해가지고 우리가 접는 거지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정말 뿌리고 다니는데 어른들이 그 접는 일이라도 같이 도와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소홀히 하고 지나간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저와 제 가족은 개인적으로 비를 보낼 때 다 전도지 끼워서 보내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전도지를 줍니다. Read inside.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바른 매너를 행하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중에 순종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는 모르니까. 여러분, 가족 포기하지 마세요. 다 같이 위에서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칼버트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처음에 갔을 때 백발이 꼭 우리 유식 부처님 연세했던 것 같아요. 그 백인들도 머리가 그냥 이렇게 늙어서 하얀 것하고 그 다르더라고요. 그 백발의 노인이 헌금 의원으로서 헌신을 하는데 참 그렇게 보기가 좋았어요. 나이 드신 노인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몰랐죠, 누군지. 보니까 칼버트 목사님의 아버님이시래요. 근데 어머님은 그 젊어서부터 구원받고 그렇게 믿음을 사는데 그 아버지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졸업식에 아버지가 왔는데 칼버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다리를 붙들고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라도 좀 구원받아 주세요. 얼마나 울면서 아버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평생을 기도해왔습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버님 구원받아 주세요. 그것이 저에게 제 졸업을 축하하러 오는 아버지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하요. 제게 이보다 베스트 선물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얼마나 전하고 기도했겠습니까마는 그 자리에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완전히 변화돼서 자식의 사역을 정말 뒤에서 그 누구보다도 서포트하고 헌신한 그런 아버지로 변화된 상간증을 제가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식들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도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슬프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뭔 그리스도이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심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 마이 글로리 거기서 온 편지를 보니까 거기서 편지가 아니고 자꾸 헛갈리네. 이 하도 중동에서 우리 중동 마허 목사님 우리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그 마허 목사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훈련시켜서 한 그 선교사님 페갈리 성사님께서 편지가 왔어요. 중동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성취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자기는 보이고 우리 주님의 공중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시리아와 이란이 하나가 되십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디로 가겠는가? 7년 대환란에 갑니다. 그들은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찬스가 없습니다. There's no second chance.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영혼들을,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 교회로 오거나 이걸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어떤 옛날 목사님, 차라리 옛날 목사님 그들은 신학도 모르고 그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그 최성범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랬대요. 가서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 울부짖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멸망을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의 멸망을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멸망을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의 멸망을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의를 행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고, 둘째는 주님의 지상대명령이에요. 오늘 잠시 후에 우리 기도할 터인데 이 전도에 대해서 본인이 모든 면에서 충실하지 못했다든지 내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묻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제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정말 이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 앞에 무례했습니다. 이런 사람 손들어 주세요. 오케이. 조금 전에 손든 사람, 지금 손든 사람 다 같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브리원, 모든 손든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 눈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지금부터라도 이 전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아직도 제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단둘이 시간입니다. 아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힘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웬 은혜와 웬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렇게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쁨인데, 우리의 가족 중에서는,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지 아니하면 누가 케어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소홀히 했다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다 하면서도 주님을 월십하고 서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같이 주님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우리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온 가족의 주님을 항상 워십하고 수업하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역할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